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계기사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오늘은요, 구원론 제 11번째 견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이 약간 좀 비율이 이쪽으로 좀 이렇게 와 있어요. 예, 뭐 잘못 먹었나? 보정이 안 되네. 예. 오늘 역시나 이 만화 구원론 백금산 목사님께서 쓰신 11번째 챕터입니다. 견인입니다. 견인. 여러분들 견인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견인차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 견인차는 이제 딸려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견인차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론의 견인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보호와 성도의 인내, 이게 견인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다시, 견인이란 하나님의 보호와 성도의 인내. 그래서 견디고 인내한다. 이래서 견인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견인이라면 이게 딸려가는 견인차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견딜 수 있는 게 왜 견딜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견디고 인내한다 이렇게 외우셔서 견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 드립니다.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견인하면 자꾸 그게 생각났었거든요. 그래서 저가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러라는 건 없지만 보통적으로 제가 평범한 인간이라서 평균보다 살짝 못났기 때문에 제가 4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눈높이에 맞추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정에서 성화까지 배웠습니다. 성화 기억하시나요? 저번 시간에 점진적 성화다, 그리고 전인적 성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 누구 닮아가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화 다음에 이제 견인. 그럼 뭐 언제까지 성화된다? 끝까지 간다. 구원에 있어서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자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었는데 이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 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 이랬을 때 사실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뭐 제가 젊지만 뭐 인생 조금 살았지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뭔가 하나를 정말 끊임없이 했던 게 혹시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운동을 말한다거나 뭐 누군가에게는 어떤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뭐 서핑을 한다던가, 그렇죠? 뭐 보트를 탄다던가 낚시를 한다던가, 뭐 저 같은 경우는 검도를 또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평생 꾸준하게 하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꾸준히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끊임없이가 들어야 되겠죠. 예,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한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취미 생활도 여러분들 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했지만 이제 몸이 이제 다치고 뭐 이러면서 결국엔 그렇게 오래 하던 검도도 결국에 쉬게 되었고, 또 이번에 제가 이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 가니까 바닷가에서 바람 부니까 이렇게 그 요트인데 바람 요트 있죠? 이렇게 날리면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물 위에서 타는 거, 이렇게 연 같은 거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뭐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뭐 캠핑 맨날 하나요? 그게 아니죠. 시즌마다, 그죠? 하고. 또 제가 아는 분은 또 스키를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스키 뭐 여름에 스키 타나? 겨울에, 그죠? 이처럼 우리가 1년에 52주가 되는 동안 꾸준하게 뭔가를 하나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1년에 52주만 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인데 10년이면 520주, 그리고 100년 산다고 하면 5200주예요. 그럼 뭐 100년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100년, 100세 만기, 뭐 100세 만기, 뭐 요즘 100년 하는데, 에이,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내가 중도에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탈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사람 유형마다, 성향마다 또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속된 말로 엉덩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요.
꾸준하게 못하고 좀 이렇게 정서가 좀 죄송한데 산만하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또 아이디어는 톡톡 튀어요. 또 장단점이 다 있는 성격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어때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과연 또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들 텐데요. 예,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지금은 잘 믿지만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병에 걸려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임종을 앞둔 이제 이 신자가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빨랑 오시지 않고 목사님 두려워요. 내가 이 병에서 과연 내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이 이게 병 앞에 가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본인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병자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중에 주님을 부인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혹시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렵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구원을 받아서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 나중에 실족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은 물 건너가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 것은 아닐까? 이것 때문에 견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주신 것이에요. 신자들에게는요, 이 견인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여기는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거의 하늘과 땅 차이. 정말 이렇게 진짜 끝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완전 나뉩니다. 이렇게 또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구원론 할 때마다 되게 극단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론이기 때문에 완전 이게 딱 좀 뭐 솔직히 말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명쾌해야 되거든. 이게 뜨뜨미지근하게 이 구원론 다 봤는데 말이야. 이 대기사 믿고 봤는데 말이야. 이게 중립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원하는 거 그러려고 이 허송세월 목사님 듣고 얼마나 많아. 집사거를 말이야. 아무것도 안 되는 집사거를 말이야. 그죠? 이거 확실하게 무자르시 콱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 탈락 고민한다. 미치는 거죠. 그럼 견인이란 무엇일까요? 견인이라는 거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예, 인내. 과거에 10km를 뛰어넘어서 본 적이 있죠. 체력이 딸려서 정말 힘들었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경기를 완주하고 끝낼 수 있을까? 우리가 막 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정말 안 뛰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뭔가를 할 때 내가 이걸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저희 아내가 제 첫째를 낳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분만실에서 있는데 저한테 여보 내가 잘 낳을 수 있을까 이러더라고요. 막 힘들어가지고 저기 문이 열리는 중에 산통 중에 내가 잘 낳을 수 있을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잘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잘 낳았는데요.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꼭 출산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중도에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해요. 특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예, 저는 왜냐면 저는 재미없으면 안 하거든요. 잘. 그리고 끈기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었어요. 저는. 지금이야 뭐 좀 그게 이제 좀 다른데 옛날에는 끈기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막 했다 말았다 뭐 손 댔다 말았다 뭐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얼음판이지 뭐. 자신을 인간이라는 존재를 스스로가 알아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안다고 본인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긴장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절대로 중간에 탈락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다면 어려움이 생길 때나 낙심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도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서는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겠죠. 그죠? 예, 어떠한 것들이 와도 걱정 없어. 나는 견인교리에 의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림 속에서 갈 거야.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게 될 거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될 거야. 이런 견인에 대한 확신적인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믿음의 선배들도 견인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유효하게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도 견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엄청난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근데 여기 존재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요. 즉 성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펼치시는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주신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거죠. 그죠? 구원의 어떤 열매적인 성사, 성취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구원을 하다가 사이비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게라는 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 전후 맥을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 스탑 누르시고 성경을 펴놓고 요한복음을 같이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것들은 이제 성경을 벨벳 까가지고 많은 사이비나 이런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해 먹기죠. 그죠? 예,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 많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 챙기십니다. 모두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고, 그죠? 편재성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어디서나 계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뭐 하나 빼먹을 것 같은 거 하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거야. 믿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믿음이라는 건 믿기 싫으니까 그런 거야. 믿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어떤 흠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잃어버렸어 이렇게. 만약 하나님이 실수하셨어, 하나 잃어버리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저래, 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믿으려니까 그런 거야. 안 믿으니까. 완벽하니까 또 어떻게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믿으려니까 그런 거야. 안 믿으려니까. 안 믿으려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그는 실수가 전혀 없이 퍼펙트. 그리고 그 퍼펙트가 어떻게 다? 1과 100, 알파 오메가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거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은 압축하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 역사 속에서 신자들에게 우연이란 일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주어진 삶은 환경 속에서 감사와 절제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안에서의 뜻을 찾아가면서 죄와의 싸움 속에서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프리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죄만 안 진다면 여러분들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견인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네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서 말하는 또 그들은 누굴까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 구원받는 과거
오늘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신천지 편에서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단회성이라는 게 있고 지속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사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고자 하는 것을 알고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하는 그들은 누구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또 오늘날의 사람들 또 있나요?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의 당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기하시고 그 이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주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죄함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모두 믿는 오늘날 참 신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묶어서 말할 수 있겠죠. 어떠한 특정한 부류, 대상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문자 해석만을 그대로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구약에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 신약에 있는 지파들, 그래서 12 지파가 합해져서 이 12 곱하기 천천히 만만 했기 때문에 거다가 곱한 거예요. 천을 곱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면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당시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사, 창세 전부터 택한 그 신자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를 믿음으로써 성취되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성취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백마 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백마 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자입니다. 승자. 근데 승리했다 해가지고 이 손가락 들고서 이렇게 하면서 백마 타고 그거 아니다. 여러분 백마 타는 거는 제주도 가니까 5,000원이면 한 바퀴 돌더만.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백마, 황마, 흑마는 없었어. 황마가 2마리였어. 백마 2마리에 황마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쉬더라고. 그 백마 타면 승자다? 5,000원만 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백마 탄다고 나 미치겠다 진짜. 나 다 백마 타면서 이거 한번 찍을 걸 그랬나 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막히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 무너지고 말고요. 막히는 거에서 자꾸 틀어가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그거는. 신천지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은 거라고요. 현혹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시겠습니까? 예.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누군가가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가 바로 누구다? 마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 여러분 보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 기도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중보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중보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중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은 표현이다. 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중보기도고요. 우리는 도고기도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예민하다 그랬죠. 중요한 건데 이게 한국교회가 많이 모른다 그랬죠. 예수님은 선택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그렇죠? 이 두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원래는 닿을 수가 없지요. 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중보 기도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건 도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르고 무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유 권사님 내가 이번 주에 중보 기도할게, 중보해 주세요, 이 얘기인즉슨 내가 예수님이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으니까 중보라는 표현 쓰지 말고 가급적 도고기도라는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기도에서 더 알아보시고 함께 이렇게 문화적 정착을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을 뺏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 바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손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예,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죽음까지도, 그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탈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견인입니다.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붙잡아졌는데 이거 이제 뭐 백금산 목사님과 존경하는 두 분 다 참 존경합니다. 김종두 집사님, 얼마 전에 제가 김동주 집사님의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 아드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알아보게 되었고, 너무나도 참 반가운 어떤 그런 걸 하게 됐죠. 우리 개혁 신자분들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참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달라도 같이 추구하는 바가 같고 바라보는 곳이 같기 때문에 만나게 될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네 교회만 없고 내 교회만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개혁주의 안에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 페이스북에 어느 훌륭하신 집사님께서 이런 명언을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교리 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면 나만 남는다. 맞아요. 예,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본질적인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서로가 그렇게 으르렁거리면 안 된다. 예, 참고로 저는 평화주의자는 아니에요. 전 평화주의자 정말 싫어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주의자적인. 평화주의자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렇지만 개혁주의 안에서는 반드시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김종두 집사님과 백금선 목사님 참으로 존경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붙잡고 있는 걸 생각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참 뭐 괜찮은데 저는 이거보다도 이거라고 표현을 늘 합니다. 예, 이거는 참고로 이거 저작권이 있어요. 이거 저작권 있는데 삼송제일교회 정대우 목사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목덜미를 잡는 거예요. 목덜미를. 이거 놔, 오이씨 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딱 잡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마치 겨울에 아기들이 썰매에 앉아 있으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썰매를 끌고 막 정상으로 올라가죠. 그죠? 이게 뭐 자기가 하는 거 없잖아요. 애가 하는 게 없잖아. 애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죠. 그래야 목표가 달성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고 우리가 공로가 있으면 우리가 붙었다 놨다 한다고 이거를. 그리고 내 공로가 되고 교만해지고 구원의 시정이 나한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먼저 하나님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소명, 중생, 연합, 칭의를 말합니다. 오늘 이게 네 가지가 갑자기 다 나오네요.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회심과 성화입니다. 회심과 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들어지는 건데, 회심과 성화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회심과 성화 때문이다.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회심과 성화에 대해서는 회심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강력한 주권적인 이끄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개혁주의 안에서는. 예.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야외로 갈 때에 손을 잡다가도 아들에게 위험한 순간이 탁지면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어떻게 해요? 탁 더 붙잡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탁 잡잖아요. 아버지들이. 순발력 없는 아버지들은 같이 넘어지는 거지. 같이 이제 후방 낙법하는 거지. 근데 빠른 아버지는 탁 잡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꽉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 신학적으로 이제 제가 인간이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극단주의로서 이건 절대 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그 성화편이었던가요? 성화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대5가 아니라 저는 8대2 정도. 그죠? 9대1까지도 난 양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 팔짱 끼고서는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권적인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움직여지는 거에 대한 마음 자세나 이렇게 제대로 알고 온 개념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다. 그거 심각한 거죠. 그거는. 아셨죠? 그거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님을 명백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는요,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잡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손목 빠지면 어떡하려고 이게 조금 더 표현, 아니, 이제 백금산 목사님과 김종도 집사님께서 이걸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이제 조금 더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 표현을 좀 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믿음이 약해질 때 내 편에서 손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의심 때문에 하나님과 잡은 손을 놓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손보다도요. 근데 다행히도 그 다음 페이지에 좀 제가 더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뭐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여러분. 네. 그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 지금 두 손 놓고 있죠. 이 사람 지금 두 손 놓고 있죠. 예, 바로 이겁니다. 두 손을 놓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뭐 의미적인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힘 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쭉 끌어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덜미 잡았다라는 거와 그리고 여기 지금 허리에다 묶어서 데리고 올라간다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손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그림으로 외우면 조금 더 이해력이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만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그죠? 로마서 8장 30절 이어집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은혜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엄청나죠? 우리 속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셨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완벽하게 이제 끝내는 이루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29분. 우리 주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내,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내, 견인, 하나님께서 견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정과 더불어서 견인을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염려할 필요 없다. 이거 말이 되게 어려워.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그죠? 제가 얘기했던 거죠, 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또한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 또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막 죄 짓고 살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술만 먹고 담배 피고 노래하다가 이 세상이 끝나 하면 어찌하리요. 그죠?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냥 오늘 죽자 이거야. 와. 돈도 생겼다 오늘 한번 밤에 그냥 안 들어와. 밟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건 구원받은 열매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건 지금 견인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중생이 없고 회심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저기 앞에 편 보세요. 길 가던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병든 아이를 발견했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런 동안 아이가 사랑스러워져서 아이의 호적 자녀로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감기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살려가지고 양자 삼은 아버지가 감기 걸렸다고 아이 버릴까요?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그 아이를 주었다고 해도 되나? 주어오지도 않았겠지, 얘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 우리의 행동이 개입되기 전에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몇 가지 실수를 하더라도요, 버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이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근거가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순종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밑줄이에요. 이제 칠판을 안 갖다 놓을 거야. 당분간.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순종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찬송가 작사가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만져보며 확인해 보라고 한 것은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마가 의심해요. 그래서 만져봐라. 옆구리에 이렇게 만져보고 손을 만져봐라. 의심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구원에 있어서 너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의 의미예요. 만져보니까 어때요? 주님 맞네요. 그죠? 주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내가 마음속으로 믿을까 말까 막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흔들리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부활을 묵상하다 보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만으로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손 놓으신 게 아니에요. 딱 보내가지고 아들 끝, 오케이, 끝, 이거 아니야. 아셨어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구원과 견인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에게 구원에서 탈락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렇죠? 예. 뭐 기성교회는 썩었다 이러면서 가짜다. 내가 이 교회에서 받은 게 얼만데 상처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견인이란 이론상으로 맞더라도 경험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이제 이탈하고. 그죠? 엄청나게.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어느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그 집사님하고 예전에 얘기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다가 옛날에는 여러분 요즘 수련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수련회가 어땠냐면 애들 수련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제 수련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기도원 같은 데도 가고 빌려서 그래가지고 뭐 밥도 먹고 성경 구절 안 해오면 밥 안 주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여러분 공감되시고 추억 돋습니까? 그죠? 막 성경 구절 왜 밥 주고 구식이냐.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수련회. 그 의미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밥 먹기 위해서 성경 구절 외웠던 거 그거 다 외우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외운다. 그거 쇼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 성경 보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경건 생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회가 시골이었대요. 그 집사님네 교회가 시골이었는데 뭐 한 60명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때는 수련회 때는 막 울고 불고 막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난리들 치던 그 초등학교 때 그 어렸을 때 그 애들이 이분이 지금 저희 그 교회 집사님이 나이가 이제 40이 되셨어요. 40이 좀 넘으셨는데, 40쯤 되셨어요. 40 초반이신데, 하나도 없다는 거야, 지금. 한 둘 밖에 없대. 갑자기 연락해보면, 한 둘 명? 남은 다 교회 안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많으시죠? 다 공감되실 거예요. 그쵸? 예. 중고등학교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지금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 안 가게 돼서, 중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대학이 된 후에 갑자기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또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여자들이 결혼 후에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학창 시절에는 교회 잘 다니다가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요.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 더 있어요. 관문이. 제가 이거 예전에 저희 계기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재민이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민이가 이제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민이한테 이런 강요를 했어요. 재민아, 신앙생활을 너가 앞으로 해나가면서 지금은 계기사를 열심히 너가 구독하고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해도 언젠간 너가 까딱하면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될 수 있다. 먼 훗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옛날에는 개기사라고 너 개혁주의 알아? 나 이런 거 알아? 나 이런 데 다녔었어. 에이고 됐어. 너가 이런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이때는 사람이 아니지. 이때는 이런 인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관문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마 재민 군이 기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중고등학교 때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학교 때, 그죠? 중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이제 언제냐면 대학교 가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 이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점점 가. 초등학교 때는 엄청 많아. 100명이 일단 문으로 돌진해. 그리고 중고등부 때 일단은 한 30% 정리해. 그리고 나머지 70% 중에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뭐 30%도 못 살아남아.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제 뭐 연애하고 뭐 술 먹고 문화가 재밌거든.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함. 그 때문에 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갑니다. 군대 가가지고 이제 또 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군대 가서 져버리는 사람 많아요. 군대 가서 영접해 오는 사람도 있지만 군대 가서 져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영접과 져버리는 사람, 이건 군대에서 영접하는 사람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는 별로 많이 없어요. 별로 많이 없다. 예. 그래서 군대에서 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취업 준비해가지고 취업하면서 져버립니다. 예. 바쁜 회사 생활. 김 과장 오늘도 한잔하고 가야지! 이러면서 그거에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문이 뭐냐면은, 저기서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 결혼, 배우자 이런 데에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조금 오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고 분량이 조금 근데 오늘 결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관문을 넘어올 때마다 계속 탈락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거듭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거듭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하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찬양하며 얼마든지 예배 열심히 드리는 신용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구절 열심히 읽는 신용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계기사의 특징이 뭡니까? 예, 목사님들까지도 타겟으로 잡잖아요. 전 잃을 게 없잖아. 평신도니까 집사니까. 예,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나는 신앙생활 한 척하면서 돈벌이로 해가지고 사꾼들이지, 기업들이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저번 주인가 뉴스에 떴던데 제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 얘기할게요. 뉴스에 보니까 그 한 목사가 개를 돌로 막 찍고 막 그죠? 막 심하게.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땅 팠다고. 개가 마당개인데 땅 팠다고. 그거 뭐 다 큰 개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땅 파놨다고. 그거를 세상에 그 지금 짓는다고 해가지고 돌 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어우. 근데 저도 사실은 좀 뭐 강아지나 개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사실 때린 적이 있거든. 좀 있어. 손으로도 때린 적 있고 솔직히 있어. 개들은 때린 적 있어. 사람은 그렇게 안 때리는데 개는 때린 적이 있어. 솔직히 있거든. 없다고 말 못해. 무진장에 혼내긴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나도 그런 죄가 있어서. 근데 야, 난 돌 들고 찍은, 야, 난 그건 아니다. 나는 진짜 신문지 가지고 때리거나 해가지고 내가 매를 심하게 좀 때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서 돌 들면 죽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거 아우, 야, 난 진짜 그건 아니다. 야. 그것도 짓는다고 땅 팠다고. 이야, 난 그건 아니다. 그거는 정말 좀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과연 진짜 거듭났을까? 왜냐면 저도 개고기 먹어요. 저도 개고기 충격적입니까? 이거 괜찮아. 개기산 세계적으로 나갈 건 아니라서 내가 영어 못해서 괜찮아. 개고기 가끔 먹어요.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먹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선하게 다스려야 되거든요. 자연을. 그게 이제 성경적이거든요. 선하게 다스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인데 그거를 야, 돌을 들어다가 야,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우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참 착하나 이런 거를 받게끔 하라 그러거든요. 장로의 요건이거든요. 그게 장로 이상의 요건이에요. 근데 그거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건 편을 못 들어주겠어. 편을 들어준다 좀 이상한데 편을 못 들어주겠어. 돌 가지고 개를 막 짓는다고 또는 땅 파놨다고 그건 아니다. 그건 정말 아니다. 차라리 진짜 뭐 회초리라 그러죠. 나무 얇은 거. 회초리 가지고 좀 혼내거나 그죠? 좀 뭐 그러면은 좀 이해가 돼. 근데 그 벽돌인 것 같더라고요. 벽돌 가지고 막 야, 난 너무 힘들더라.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선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개를 죽이거나 개를 학대하거나 해서 죄가 나오는 것보다도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고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죄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악이 올라오잖아. 악.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죠? 이 개놈 새끼 이러면서 돌을 막 찍어. 이게 죄가 되는 거야. 자신의 마음에서 그 악한 것이 올라오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두 가지예요, 그거. 그러니까 세상은 그 뉴스를 보면서 목사가 돌 가지고 찍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세상이 왜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그만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도 그만큼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하구나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목사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동이 늘 엉망이야. 그러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목사니까 저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직은 다행히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린 끊임없이 잘하는 효자가 더욱더 효자되는 거야. 더욱더 달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념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그렇다. 혹시나 가정에서 개를 진짜 좀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학대하는 수준으로 한다. 나도 사실 할 말은 없어. 나도 개를 학대한 수준까지 좀 했었기 때문에 난 그래서 개를 안 키워. 저는 그래서 개를 못 키워요. 제 성격상 걔가 막 벽지 세고 오줌 싸고 그러면 정말 전 신문지 진짜 그때는 탁탁 이놈의 새끼야 이게 막 나와 막 오줌 싸는 열렸지 이게 나오거든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개 안 키웁니다. 피합니다 그거를. 이게 최선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인내 못 하겠으면 하지 마. 그거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키우는 이 강아지 이 귀여움보다 이게 안 돼. 그럼 하지 말아야지. 네. 그죠? 사람에겐 누구나 다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C.S. 루이스가 얘기했죠. 예. C.S. 루이스뿐만 아니라 다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누구나 다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겐. 종교성만 가지고 거듭남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일주일에 한두 번 신앙생활 뭐 수요 예배, 화요 예배, 목요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갈 수 있지 뭐. 왜? 뭐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잘못된 것이다.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거듭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떤 계기가 생기면 교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내가 교회 나간 지 3년 차인데 집사 하나 안 주고 말이야.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죠. 고난이란 돌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렸으나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가시에 찔려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 그래. 제가 보면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요, 저도 제 안에 죄가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 누구나 우리 다 부족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열매, 죄성이 있죠. 죄성. 그 죄성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죄성을 보면서 죄의 어떤 그 찌끄레기와 가끔씩 나오는 그 죄성 보면서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세요? 막 죄 짓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걸 막 이겨내야 되는데 막 그럴 때마다 이 고통, 괴로움 이거 없어요? 있잖아요. 신자분들은 있어요. 없으면 신자 아니야. 진짜 양심의 진실로 있어야 돼. 내가 이러다 해서 나 그럴래 이게 아니라 정말 있어야 되거든. 정말 있어야 되거든. 뭔가 죄를 딱 집어다 나 진짜 교회 다니는 게 진짜 미치겠네 막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이런 게 없으면 잘 보세요.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돼. 제가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은혜인데요. 저는 제 가운데 죄가 하나 남았을 때에 그거가 딱 떠올랐을 때 고통스럽거든요. 정말로. 하물며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양심의 화인도 없이 신앙생활을 매주 하려고 한다. 야, 그거 대단하다, 야. 그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정말 대단한 거야. 근데 이거를 옛날에 어느 감리교에 다닐 때, 감리교란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감리교 다닐 때, 감리교도 훌륭한 목사님들 계세요. 어느 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참 좋아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다. 아니에요. 지금 바라보면 아니야. 제가 옛날에 지방에 있을 때, 교회 다닐 때 어느 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사람 믿음 정말 좋은 거라고 강대상에서 몇 번이고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그분 틀리셨어요.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틀리셨어요. 그분은 애초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술 먹고 교회 오면은 술 냄새 풀풀 풍기고 그러는데 옆에 쳐다보면서 에이, 술 먹고 왔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니야. 절대요. 장담하는 데 막 해석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술 먹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모르기 때문에 술 먹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목사님도 그러면 술 먹고서 강대상 올라가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세상에 강대상에 술 먹고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해롱해롱 해가지고 술 냄새 팡팡 풍기면서 자 오늘 찬송가 몇 장 부르자 펴보세요. 해보시죠. 왜 목사님 왜 못하세요? 그렇게 믿음 좋은데. 잘못된 것이지. 잘못됐는데 왜 그거를 성도들에게 이해하라고 합니까? 잘못된 건데. 술 먹고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 교회에서 제재해야 됩니다. 단칼에 맵니다. 그게 오늘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이든 기존의 교회 다니던 사람이든 술 먹고 예배당에 들어온다? 말려야 됩니다.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들어온다? 말려야 됩니다. 왜? 바울께서도 그러셨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형제가 실족하거들랑 베어버리라고. 그죠?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절대로. 싹 제거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예배당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유다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였어요. 제자. 12사도들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기까지 했죠. 유다도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매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12 중 하나는 원래부터 가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네 12 중에 하나는 원래부터 가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짜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교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뭔가 교회 다니는 신용을 하고 여기 심지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해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했단 말이에요. 다. 귀신도 내쫓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살했죠? 목매 자살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가짜가 있다라고 했어요. 가짜도 귀신 내쫓을 수 있다. 가짜도 다 은사인 척 할 수 있어요. 가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임을 아셨지만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셨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락하는 경우는 모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입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중생했고 모두 회심했고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기는 했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안수하면 암도 고칠 수 있어. 구원받은 사람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지 이렇지 않은지 점검해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회심한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건 아니에요. 또 회심한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는 낙심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내가 왜 이럴까?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죽기 직전이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 순간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욱더 확고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도 예배는 드려요. 교회를 떠났어도 그 떠있는 기간 동안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경건 생활에 최대한 신경 씁니다. 그리고 빨리 바른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고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예. 거듭난 신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개기사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개기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 내가 여기서 잡담 많이 안 하잖아. 나도 좀 써주세요.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왜냐면 이 경건 생활이거든요. 이 계기사를 보는 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경건책을 읽어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경건책을 읽어드리고, 풀어드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가르쳐드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경건 신앙 서적을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계기사 시청하는 것도 경건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저는 평신도라는 걸 밝혔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교제에서 자꾸만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예화를 들어드리는 건 맞는데, 벗어나서 사적 인양을 자꾸만 풀어가는 거는 그거는 경건으로부터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과서에서 풀어드리려고 교과서를 이해하기 쉽게끔 최대한 이해를 꽂아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재를 읽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배제하고선 계속 설명하면 딴 데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경건 생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교과서를 읽어주고 경건 신앙서적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예. 거듭난 신자는 간혹 약해질 수 있으나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제가 그 예전에 배운 바인데요. 우리가 그 구원에 있어서 이탈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애초에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신용하다가 이제는 딱 아웃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적으로 잠깐 방황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잠깐 방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또 봐야 돼요. 방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또 예외예요. 방황이 막 2년, 3년 막 이래.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2년, 3년 많이 방황하더라고. 보통은. 많이들 방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길어지면 안 돼요. 좀 더 텀을 좀 더 길게 놓고, 뭐 어쨌든 간에 길어지면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확 이렇게 긋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방황이 너무 길면 그 사람은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황이 길었어.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왕년에 교회 다녔는데 이러면서 교회 다닌다.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왕년 죽기 직전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실적인 교회 다녔다. 내가 나이가 뭐 12살, 10살까지 교회, 10살, 12살까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다가요. 이러다가 나이가 갑자기 뭐 한 50이 되더니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네 이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3, 40년 꾸준하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갔다. 이거는 구원받은 거죠. 이거는 온전하게 다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병에 들었고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야.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아.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요건 쉽지 않아. 요건 쉽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예수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사역과 행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무엇인지 전인적인 걸 다 믿어야 되거든요. 그걸 언제 다 배우고 있어?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걷다 대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안에서 딱 해가지고 세례 딱 주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 천국 가.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조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이 얘기하면 항상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옆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게 할까? 우편 아닙니다. 우편이라고 안 돼 있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옆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정말 그 사람을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또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근데 여기 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하고 십자가 같이 못 박힌 강도가 그냥 안수받고, 그 사람 잘 보세요. 그 사람 세례 받았습니까? 침례 받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물 씌었어요? 근데 그 사람 구원 받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보세요. 그 강도가 이거 목사님들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들도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 그 강도는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잘 보세요. 그 사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화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영화에서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나, 자신에 대한 죄성을 먼저 말했어요. 자신은 죄를 지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과 죄 없음을 고백했고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주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구원에 대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사람 그게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백한 거야, 그 모든 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다. 구원 주신 거예요. 근데 병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뭐를 알아? 그 사람이 직접 느껴가지고 학습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고백했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되게 이거 엄청 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심도 있는 편이거든요. 이거 그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의 강도 저 옆에 못 박힌 걸 얘기하면서 그냥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다 세례 주고 땡 쳐버리는데 그 사람 세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예수님 구원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인적인 거를 점진적으로 내가 배워가고 진실된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진실된 믿음 속에서 나왔는데 행태나 하는 경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행동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거랬잖아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결론 한번 줘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이네요.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품을 방해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잃어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고 계시면 누구도 도중에 절대로 미완성 작품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기사 너무 많이 길었는데요. 점점 길어지네요. 1시간 분량이나 뺐네요. 너무나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